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그룹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재덕이라는 한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때에 따라서 유목사, 유재덕, 친구야, 나쁜 놈, 도둑놈,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할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 인정한다는 의미로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 존경과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요. 나아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마음속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조상이라 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시속 900km 비행하는 비행기로 약 10시간이 걸립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태양 근처까지 가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태양계의 끝까지 가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커 보이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우리 은하 끝까지는 대략 26,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 정도면 나머지까지 합치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 대략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을 거느리고 태양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데 발견된 외계 행성만 약 3,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은하가 우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이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 은하단이 하나의 점이라면 그 점들이 모여 이렇게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발견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900살씩 살던 홍수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 짧습니다.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1000년이나 걸리는데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도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실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 지구에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더 알아가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던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물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